사람이 특별한 것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사고 활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은 인간 세계 너머의 세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감지되는 세계 속에서 사고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를 사고한다고 해도 그것은 막연한 상상력이지 실제 그 세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스스로 상상할 뿐입니다. 이 영의 세계, 신의 세계,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세계, 이 세계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생각하여서 나오는 세계는 인간화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제작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세계를 인간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 진리가 파손돼 버리죠. 분해되기가 십상입니다. 인간화된 하나님 나라, 인간에 의해서 제작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없는 영원한 나라, 아들 생명이 없는 자칭 아들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어설프고 제한적이며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의 주장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표현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그 아버지의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신의 아들로, 그 존재로 탄생하고 그 존재로 키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내 생명 받아서 다시 태어나라. 이 생명만이 영원하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남. 영으로 다시 태어남, 성령으로 태어나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지체로만 내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 스스로 사고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무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 나라의 세계가 그를 통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생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새 생명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입니다.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는 그러한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있지만 그냥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는 결코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라지, 쭉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만 존재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래서 이 생명,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세계가 인간의 자아의 세계랑 섞여서 믿음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인간이라는 육적인 존재들이 믿음을 표현해내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십상인데요.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 사람화가 돼요. 인간화가 돼요. 인간이 어느 정도 지켰느냐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가르치는 자들이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의 그 열심으로 그것을 해내라고 자꾸만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못 지켜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그래요.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 생활이란 이 존재로서만의 존재예요. 그 밖에 인간의 활동들, 이 육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육적 소욕들,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 돼요. 정복이 안 됐을 때 나로 살아버리죠. 그것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백하면서 계속 나는 누구이냐면 성령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나, 그 나만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만 기억합니다. 완전한 그 생명만 기억해요. 하늘에 속한 그 존재만 기억합니다. 그 길로만 가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죠. 계속해서 그 존재만 기억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생명의 에너지가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길로만 안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붙어 있는 것만 내가 할 일이고, 그러면은 그 믿음은 완전한 자유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든지, 피하고 싶다든지, 그냥 적당히 섞어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한 이 존재가 존재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완전한 것, 이것만 믿음이고 이것만 붙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